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구약 상관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제목이 신구약 상관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신구약 상관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어떤 도전을 지고야 실천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좀 이론적인 내용일 수 있어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잘 들어보시면 이 신구약의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립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할 건데요. 오늘 본문은 두 군데예요.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 그래서 첫 번째는 본문은 거짓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본문은 거짓되고 악한 이들을 왜 방관하시냐고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인데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구약에 합이라고 되어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 합이라고 되어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그러면 다 찾으실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이에요. 롬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롬 1장 17절. 자, 찬주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방금 읽으셨다시피 신구약은 한결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읽으면서 두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의미가 들었어요. 어떤 의미 들었냐면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약과 신약은 분명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로 다르잖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안 오셨고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은 믿음의 방식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럼 만약에 믿음의 방식이 좀 달랐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똑같이 이제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신약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겠지만 구약의 믿음은 일단 예수님 모르니까 조금 믿음의 색깔이 달라서 이 믿음의 방식이 좀 달라서 좀 다른 믿음이면 다른 믿음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의 색깔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의 차니까 구약은 그러니까 요 믿음을 그대로 끌고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나눔이 지금 이 의문에 아니 구약과 신약의 믿음이 좀 달라더라도 어쨌든 믿음은 믿음이니까 그냥 그걸 뗀 거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믿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믿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대로라면요, 구약과 신약의 믿음은 다르면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 같은 믿음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의미는 안 가지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어떤 결론이냐? 결국은 사실 신구약의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의 믿는 믿음이나 방식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식은 사실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왜냐?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란 관점에서 보면
사실 신구약은 하나의 덩어리였더라고.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약간 좀 그동안 방식과 좀 다르게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생기실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3차원. 3차원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3차원이라는 이런 입체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어요. 4차원에. 3차원과 4차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4차원의 3차원과 4차원의 차이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교회라는 공간은요. 교회라는 공간만 보면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 지금은 11시와 12시 사이야. 지금 11시 1분이야. 이런 개념을 넣는 순간 우린 4차원에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간을 빼면 3차원, 시간을 내면 구성한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과 4차원을 같이 살아요.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면 4차원 살고 있어. 시간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 4차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요. 시간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지만 시간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는 건 알지만 시간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 시간 안 보이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만 막연하게 알아요. 솔직히 시계가 시간은 아니잖아요. 시간은 아니에요. 그냥 약속일 뿐이지. 그저 우리의 눈가에 주름이 생기면 아 늙어가는구나 정도만 알지. 우리는 시간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3차원에 한정된 사고를 갖고 있죠. 그런데 억지로 한번 늘려보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4차원으로 늘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약과 구약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 가운데 두고 믿음이라는 한 판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신구약으로 나누지 않고 한 덩어리 시간판으로 본다 이거예요. 딱 잘라서 한 시간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구약 쪽에서는 메시아라 불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신 성자 하나님을 통한 그 구원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한 그 구원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믿음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시기 좋게 설명을 드려보면 성경을요 이렇게 가운데로 딱 나눠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딱 이렇게 두고 있지만 사실 한 판이란 말이죠. 성경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 덩어리예요. 하나로 믿음 덩어리. 그러니까 믿음판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신구약이 한 덩어리 한 판. 그저 왼쪽은 구약.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왼쪽이죠. 왼쪽은 구약. 오른쪽은 그냥 신약이라고 불리는 구역일 뿐이지 한 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로 보면 신구약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구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신 메시아를 믿고 이 신약은 이미 성취되신 약속인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솔직히 구약에 사는 그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사실 똑같아요. 왜? 우리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우리도 안 보여요. 우리도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예수님 믿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이루셨다는 그 신실하심만을 믿고 우리 믿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한결같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신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볼게요. 사실은 원래 신약 부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는데도 어렵고 더 졸리시고 힘드실까봐 신약을 다 빼고 구약만 볼 거예요. 구약. 그러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니까 어차피 신약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눈으로 한번 지금 구약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참고로 먼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이거 엄청 졸릴 수 있는데 이건 정립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된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면서 왜 순종과
동행을 하나요? 나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이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건 로마서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면서 구원을 얻었어요. 자, 이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그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바로 자, 이 구약적 관점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원수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인데 그 사실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그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가면 내 조상들이 계속 내 조상들과 함께 그 메시아의 나라 시온에 거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온 얘기하고 맨날 약속 얘기하고 계속 메시아의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동행하면서 믿음을 보이면서 구원을 얻죠. 이게 구약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이 성경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창세기 15장 1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 창세기의 처음,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을 여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3장 15절을 가지고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바로 이 사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고대 기록은 죄와 사망을 주는 옛뱀과 그 옛뱀을 이기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그 메시아 사건을 예언한 기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들이 믿는 게 뭔지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시 복음 시작으로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서 그 옛뱀을 이기고 승리하신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룰 것, 이걸 다 예언하고 계셨어요. 생각해 볼게요. 민족의 시작을 열었던 족장들을 생각해 보죠. 새로운 민족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열었어요. 새 민족이 시작했어요. 엄청 작은 기록 심한데. 또 옥에 갇혔다가 살아나서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했던 요셉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 모습과 너무나 유사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민족의 시작을 여셨던 예수님과 또 자기 민족들 백성들에게 버려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셨던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요셉의 모습 속에서 족장들의 모습 속에서 새 민족이 이루어지고 민족에게 버림받은 자가 구원받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셨던 당시의 메시아, 모세 당시의 메시아예요. 당시의 메시아, 모세를 따라가게 되면 회심과 거듭남을 통해서 애국과 같은 죄와 사망의 땅에서 해방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신 출애굽기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선지자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또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듭나게 될지, 또 그 새 삶을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하는지,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거듭남을 경험했어. 그런데도 또 넘어져. 난 항상 거듭나면 새로워질 것 같은데 또 넘어져. 그러면서 넘어졌는데도 선택된 자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들어있는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또 다윗을 통해 그려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시온. 근데 그런 약속을 뻔히 주셨는데도 또 넘어져. 그런데 또 그 넘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예표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소리.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왕정시대의 역사서랑 선지서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 읽으셨던 거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보세요. 맨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 그리고 종교인이 신앙인이 되고 있는 욥기, 또 특별하게 예수님 얘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메시아를 너무나도 잘 설명한 이사야서, 그리고 또 포로된 자, 세상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 어떻게든 살아가, 그러다 결국 구출되는 삶을 기록하고 있는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선지자서까지. 구약의 신앙인들은요, 그렇게 그 성경을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던 거죠. 아, 자신들이 그 족장들로부터 시작된 선민이었고, 그 선민 중에서도 메시아가 계속 세워지면서 최종적으로 또 세워질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거고, 또 다윗을 보면서 언젠간 그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거다, 시온이 세워질 거다, 이런 걸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알았어요. 또 그들은 그 메시아께서 자신들을 옛 선지자 모세와 같이 포로 생활에서 구해줄 거다, 맨날 그걸 고백해요. 그들은 고통받을 때마다 나는 구해질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우리를 구하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행했던 거죠. 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구약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식이에요. 들어보시니까 우리랑 다르던가요? 지금 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아니, 다르지 않아요. 신구약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를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또 지금 우리는 성취하신 그 신실하신 그분께 순종하고 동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서 구원을 얻는 것 똑같아요. 그저 앞으로 있을 일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을 뿐이에요. 이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 우리는요, 신구약 상관없이 믿음으로 삶을 얻고 또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부터가 이제 어떤 부분 적용이에요. 자, 이제 이론적이고 힘든 건 다 지나갔고요. 자, 지금부터 요것만 나눠드리고 마무리를 칠 거예요. 자, 신구약은요, 그래서 한결같이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이 신구약 동일한 믿음으로, 같은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삶을 얻고 또 일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먼저 구원이란 개념에서 보면요, 의인은 신구약 상관없이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얻죠. 자, 이 부분 원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 그냥 다 넘어갈게요. 그저 그냥 우리는 신구약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건져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인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져질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믿음으로 의인답게 살 수 있어요. 삶 자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원래 이것만 갖고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메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답게 살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구구절절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바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죠? 우리 예수님 믿고 많이 변했잖아요.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왜 변했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변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이르게 됐을까? 우리는요, 신약을 산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과 믿음으로 변화됐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원리로 인해서 성경 말씀과 조명과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왔죠. 읽어왔어요. 성경을 많이 못 읽으셨더라도 적어도 설교를 통해서나 또 어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지식과 성령님의 조명을 갖게 되는데 이 배운 지식과 성령님의 조명이 만나면요. 믿음이 생겨요. 배운 지식과 조명이 만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변했던 거예요. 알고 있던 성경 기록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식될 때, 새롭게 인식될 때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하면서 삶이 바뀌었다는 나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뀐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지식이 조명과 만나서 믿음이 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고가 바뀌면서 변한 거예요. 또 기도 가운데 내가 뭔가 조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조명을 받았으면 이거를 성경과 내가 배운 지식과 성경과 비춰보면서 분별을 해. 사실임을 확인해.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 정말 그렇게 확인이 되고 나면 정말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나는 사고가 바뀌고 삶이 변했던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성경 지식과 성령님의 조명이 우리 내면서 서로 닿아서 믿음이 생길 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어서 새 생명을 얻은 의인은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믿음에 이르러 일상을 성경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성도님들께 제가 변하고 싶으시면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읽기와 기도를 계속 해보시라고 권면을 드렸던 겁니다. 왜? 이걸로 말씀을 듣고 조명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시면 변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약을 사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던 구약의 백성들도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자, 주님께서 신앙인들에게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에 달린 율법책과 묵상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있는 성경책과 기도라는 게 연결되는 게 보이세요? 율법책을 가까이에서 계속 내면에 쌓으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묵상을 계속 하게 되면 성령께 조명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조명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쌓았던 율법책과 조명이 만나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은 율법과 함께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이 말씀대로 율법책 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표현대로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주하로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주하로 묵상해서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묵상하게 되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지켜 행할 수 있게 돼. 왜? 너희 안에 생명의 법이 생기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죠. 진리 안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걸을 수 있게 돼요. 그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겁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믿어지게 되면서 생긴 내 안에 새로운 법, 내 안에 새로운 의지가, 선한 의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나를 만들었다는 거. 그거 붙잡고 사시면요. 조명된 부분에 한해서는 평탄하실 거예요. 그리고 형통함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이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삶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도 보이시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구약의 믿음이 사실 다르지 않고 하나였다는 거. 이거 참 의문들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믿음이 달라. 어떤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되고 뭐 행위를 통해서, 아니에요. 행위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믿음을 통해서 됩니다. 그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이란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또 뭐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잖아. 하지만 메시아를 알았어요. 네, 메시아를 보고 믿었던 거예요. 믿음의 방식은 똑같았어요. 차이가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됐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살아냈고 또 삶도 살아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요 사항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